저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또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고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겠습니까? 청년 주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은 청년 주일,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산남교회는 약 10여 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늘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청년들이 있죠.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 가운데 또 청년들이 있다면은 또 그 청년들에서 기도해주고, 혹시 지금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또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청년의 시절에 있었죠. 우리 장로님도 다 있었고 권사님도 다 있었고 청년의 시절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은 지금과 비교하면은 얼마나 참 열악하고 모든 게 참 불편하고 또 힘든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했던 다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산남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막 기도하고 또 즐겁게 뛰놀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 또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데, 정말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들, 또 주의 모든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음악회를 가보면요,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조율을 합니다. 조율. 그래서 이제 한 악기, 오보에라고 하는 이 악기가 이제 A음을 내요. A 하고 소리를 내면은 다른 악기들이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첼로, 뭐 더블 베이스 모든 악기들이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 음을 찾으면서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벅찬지 모르는데요. 근데 만일 이 오케스트라에 예를 들어서 약 한 50대 악기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악기들이 오보의 소리에 맞추지 않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의 악기의 소리를 맞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악기와 마지막에 있는 악기는 전혀 다른 음을 낼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악기 앞에 서 있는 오보의 소리에 맞출 때 모든 악기가 자기의 소리를 잘 찾게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멋진 음악의 연주가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율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좀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시고 또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을 맛보게 되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조율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악기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협화음 속에서 그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휘하는 분도 등에서 땀이 흐를 것이고 그 연주를 듣는 청중들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반드시 조율을 해야지만이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조율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잘 조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보에가 그 모든 악기의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삶을 꼭 붙잡아줄 수 있는 삶의 그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람에 있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휩쓸리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늘 조율하고 맞추고 또 그 말씀에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미국에는 굉장히 수많은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많은 명문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은 대부분 처음에 설립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말씀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대학이 설립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교마다 각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교는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진리의 전당 아닙니까? 근데 참된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런가 하면 옥스퍼드 대학의 교훈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 이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 사립고등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단지 너희가 여기서 학문을 익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너희가 잘 먹고 출세하고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거를 이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학교마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준 위에서 그 학교를 세워가니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학교를 통하여서 우수한 수많은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배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청년의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죠. 나의 진로를 청년의 시기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한번 진로가 길이 정해지면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계속 그 길을 향해서 한평생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청년의 시절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청년의 시절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3분의 1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3분의 2의 시간은 옆에 있는 이 배우자와 한평생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스타일과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나 유명해지니까는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여오는 이 우상을 자꾸만 하나둘씩 허용하다 보니까는 그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과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자꾸만 신앙에서 멀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처녀 시절에 어떤 남자분이 자기에게 자꾸만 이렇게 대시를 하고 프로포즈를 해오는데 이분이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당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그럼 제가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남자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에 또 성공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겉모습이 화려하고 잘 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믿음 생활 안 하면은 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자꾸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지만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청년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스스로와 또 우리 청년들을 자녀로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의 시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시기입니다. 이 물고기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 이 물고기는 주로 집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는 물고기인데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물고기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참 예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고기를요, 큰 수족관이나 또 연못에 내놓으면요, 이 물고기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cm에서 25c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게 다냐? 이 물고기를요, 또 큰 강에다가 풀어놓으면은 이 물고기의 크기가 90cm에서 120cm까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이게 똑같은 물고기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 시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어떤 삶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으면은 삶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술도 못 마시죠. 어디 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죠. 너무 좀 답답해요. 시시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세계를 향한 우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바로 성경이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록펠러 같은 위대한 기업인 또한 성경이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인과 금융인과 예술인과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다 성경 속에서 나온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이 큰 인물이 되려면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서울과 같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런 청주시내에서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자꾸만 큰 도시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베드로라든지 다윗을 보세요. 완전히 시골에서 자란 청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위대한 종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서울의 강남, 압구정, 대치동 이래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애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남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꿈을 주셔서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일문들이 많이 나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가 떠올라요? 지혜. 지혜의 왕.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 알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니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그런 굉장히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히 삶을 헌신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흡족하여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또 그 나라를 태평 성대를 이루도록 축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세계의 수많은 왕들과 귀족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수많은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온갖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진귀한 물품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은 3,000편의 잠언을 썼고 또 노래도 많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도 즐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음식상,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과 노루와 살찐 새를 잡아서 식탁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식탁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그걸 다 어떻게 먹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솔로몬이 정말 그 먹는 것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는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벌렸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그 많은 건물을 짓기도 하고 무역도 많이 하고 또 포도원도 만들어 보고 가축들도 수많은 가축들도 키워보고 이 정도면 정말 죽어도 유한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또 고급 보트도 있고 뭐 수많은 건물도 여러 채 있고 외제차도 많이 있고 그런 모든 걸 다 누려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럽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거 거짓말이겠죠. 나는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솔로몬의 100분의 1만 좀 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부러워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또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가지고 애타게 마실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목마름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가고 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가장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지금? 4번이요? 5번 나오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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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또 헛되다. 5번이나 계속.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5번이나 들어간 구절은 여기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혹시 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 안에 계속 헛되구나, 나 인생이 너무나 헛되구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헛되이 살았다, 이걸 그의 인생의 노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증기, 또 입김, 이슬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증기, 또 입김, 이슬. 이것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헛되다, 말 그대로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그 주전자에서 이제 막 수증기가 막 나오잖아요. 또 겨울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밖에 있으면은 입김이 막 나오잖아요. 또 새벽에 이슬이 이제 아침이 되면 다 한순간에 말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솔로몬이 한평생 붙잡았던 그 부귀영화가 다 너무나도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입김을 막 이렇게 나오면 입김을 잡으려면 잡힙니까? 잡히지가 않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
예, 수증기, 입김, 이슬 다 짧잖아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이사야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사람을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예, 이 들의 꽃이 한순간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지만은 또 쉽게 그냥 또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봄이 되면은 다양한 꽃들이 이제 피지 않습니까? 예, 벚꽃, 개나리, 매화, 목련, 진달래, 산수유, 철쭉, 예, 이런 것들이 예, 금방 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금방 사라져요. 예, 한 철이 한 철. 그 철만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또 볼 수가 없는 거.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바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한때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분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또 많은 연예인이라든지 또 개그맨들 중에도 한때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런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주름살이 펴기 시작을 하고 기억력도 또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력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또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는 어릴 적에 우리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던 뽀빠이 이상용, 예, 이분도 또 가셨더라고요. 예, 한 분 한 분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한평생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허무함의 늪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허무함의 늪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붙잡아야 할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 붙잡아야 될 기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임종하기 이전에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가 이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신신당부하죠. 네가,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너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임종을 했거든요. 솔로몬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막 지혜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쾌락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바빠지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쾌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머물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너무나도 멀리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른 것이죠.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어서야 허무함의 늪에 빠진 이 솔로몬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내가 젊은 시절에 왕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렇게 신진당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예,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혈기왕성한 이때에 세상의 쾌락에, 나처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헛되다는 단어를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람. 예, 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 예,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이것이 바로 올람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헤벨과 올람, 이 두 가지의 이 단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너가 선택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단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허무주의 책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서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바로 헤벨의 문화라는 거예요. 헤벨의 문화. 이 세상이 너무나 헛되고 허무하고 너무나 짧으니 이상 뭐 별거 있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즐기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헤벨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올람의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람의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과 또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힘입어서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 528장 3절인데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그래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께 나오라. 계속 오라 우리를 계속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몸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여전히 헤벨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올람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허무하고 텅 비어있는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윤택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헤벨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